제가 앞에서 봐도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이 귀한 하늘잔치, 천국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셨겠어요. 그래서 원근각체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이 자리에 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누리는 그 반응을 보면 알거든요. 그 반응은 아멘 소리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이 내용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 바울의 엄청난 신앙의 영적인 이야기를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고 그 다음부터 읽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 앞에 소개된 내용은 바울이 얼마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지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늘이 뭐 청청 있어 셋째 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뒤에 읽어가도 보면 바로 그것은 낙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원을 경험했다. 그리고 환상과 신비한 계시를 경험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하늘에 신비한 베일을 벗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엄청난 베일을 벗기면서 그 경험을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앞에서 소개되고 있고,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던 이 바울이 오늘 7절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가보면 거기에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가지고 급기야 아주 나약해지고 초라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가시 하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너무나 아팠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작정하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 작정하고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문제의 가시,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어도 그에게는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에게는 가시가 없습니까? 무엇인가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없습니까? 그것이 육체의 가시인가요? 환경의 가시인가요? 아니면은 관계성의 가시인가요? 도대체 그 가시가 왜 나를 찌르는 것인지, 도대체 그 가시의 실체가 무엇인지, 바울이 경험했던 그 가시가 왜 나에게도 이렇게 가시로 찌르는가? 오늘 그 가시의 실체를 알고, 그리고 바울이 경험했던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그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이었나요? 한마디로 육체의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그에게 가시였어요. 정신적인 질병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안질이다, 눈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제3 하늘을 경험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육체적인 가시를 통하여서 그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오죽 고통스러우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사단의 사자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단의 가시다, 마귀가 찌르는 가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말 사단의 가시일까요? 그 실체가 사단의 가시일까요? 오늘 이렇게 바울이 쩔쩔매면서 아파하던 그 바울, 그 육체의 고통, 당시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눌 때는 그 이야기가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시가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바울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 바울을 위해서 고통 중에 바울을 기도하십시다, 성도들이 그토록 기도했고, 또한 바울 역시도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3번 기도했다, 그것도 간구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3번이라는 숫자, 그것으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라는 단어입니다. 작정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0일을 작정하든 40일을 철야를 하든 1년을 작정하든 그런 기간들을 목숨을 걸고 작정하여서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전혀 그 육체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그 가시가 계속 바울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위대한 바울이 좀 치료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 앞에 가는 선교지마다 나는 이렇게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이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받았습니다 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박수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더 돌렸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체의 아픔, 그 고통을 치료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흥사들 치유의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치유의 부흥회 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가 처음 했던 이야기지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는데, 또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걸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주여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도 치유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능력의 설교, 그 설교에 쏙 마음에 들어서 아멘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바울도 그렇게 좀 치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설교, 그런 모습, 선교사의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평생 동안 그 가시를 치료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금 선교를 떠난다면 하나님 제발 이 가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날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 때문에 어떤 분은 눈물 뿌려서 작정기도 하고 40일 작정기도 하고 1년간 작정기도 하고 1년에 몇 차례 했지만 여전히 그 가시가 남아있어. 그래서 생각합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건 사단의 가시일 거야, 사단이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당장에 치료해 주셨을 텐데, 내가 치료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그런 전도자도 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 가시를 여전히 남겨둘까? 이런 번민과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그 어떤 문제의 가시로, 아픔의 고통이 찌르는 가시로 이 시간에도 아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심으로 아파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늘도 이 성전에 옮긴 이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육신적인 고통인가요? 질병인가요? 아니면 인간관계성에서 비롯된 문제인가요? 아니면 환경적으로 사업이나 직장이나 물질이나 이런 문제에 가시에 찔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어떤 것인가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것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좀 물질의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사업의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직장생활이 가면은 찔러대는 사람 많고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한편이 가시야, 찔러 그 찌르는 것이 말로 찌르고 눈으로 찌르고 행동으로 찌르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나는 왜 이렇게만 늘 찔림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아내가 가시가 되어서 사사건건 힘들게 만들어, 고통스럽게 만들어, 찔러 또 찔러. 어떤 분은 자식이 가시가 되어가지고 자식 때문에 울었던 그 눈물을 따지면 병으로도 몇 병 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모가 가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가시처럼 찔러댄, 남보다도 더하게 찌르는 내 형제, 내 부모 때문에도 견딜 수 없어 괴로워하는 그런 자들, 내 가족들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찌른다면 이해가는데, 이제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고자 교회를 한번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찔러서 이곳에 오니 여기도 나를 또 찌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 이게 왜 그런가? 가는 곳마다 찔러. 그렇다고 다른 곳에 가려니까 더 굵은 가시가, 탱자나무 가시가 있다가는 이제는 쇠사슬로 만든, 쇠소랑으로 만든 그런 가시가 있을 것 같았어. 두렵고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고. 여러분, 사랑교회에 와서 사랑교회 비전이 예수 사람, 예수 사랑, 예수 문화였잖아요. 우리 교회 비전이라고 늘 외치는데, 또 인사할 때마다 말만 예쁘게 해도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말만 예쁘게 해도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고 난 다음에 뒤돌았으면 말로 찔러, 눈빛으로 찔러.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에는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자꾸 찌르는 거야? 교회 와도 찔려, 집에 가도 찔려. 왜 그렇게 찔리는 거야? 왜 자꾸 나를 찔러? 왜 자꾸 나를, 이 가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찌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시를 허락할 때는 기도해도 뽑지 않고 여전히 그 가시를 두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그 가시의 실체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본문 말씀 전광판을 통하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이 가시에 찌르는 것은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굳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였어. 털을 견고케 만든다. 여러분, 터가 견고히 안 돼 있는 사람들 주변에 참 많아요. 신앙생활에서 이 가시 찔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강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고 그리고 굳게 되지 않아서 터가 없어서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허약한지 몰라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털을 견고케 하여, 그 견고케 하기 위하여 가시를 주셨다. 가시를 주셨다.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 터가 견고해야 합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시는 가장 나의 약점, 기초가 가장 약한 그 약한 집안에 더 단단히 하라고 나의 가장 약점을 찔러서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골고루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바울에게서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그 약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고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자고. 스스로 이제 나중에 밝혀지죠. 자고라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고인지. 자고 뜻이 뭡니까? 자기를 높여서 자기 자랑하는 것이 자고입니다. 자기를 자꾸 높이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솔직히 이게 바울의 약점이었어요. 사람들 모이거나 그리고 설교자로서의 나아가면 자기 자랑하고 싶은. 왜냐? 낙원까지 경험했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대단한 능력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입에서 이만큼 붙어 있는 겁니다. 배경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최고의 학벌, 신분적으로 보면 시민의 로마 시민권자, 자기 자랑할 건 너무나 많았어요. 그게 바로 약점이었어요. 그 약점 가지고 선교 나가고 목회하다 보면 그 약점을 하여 무너질 수 있으니까 바울에게 허락한 것이 뭐냐? 바로 이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통하여서 자고하지 않으려고, 자랑하는 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교만성을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에게 이 가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좀 자랑할 만하다면 내가 좀 자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싹 들어가면 그 아픈 육체의 가시가 팍 찔러가지고 뭐라고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려. 또 자기가 의인처럼 막 느껴지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 막 자랑하고 싶고 의인처럼 생각되는 그때 가시가 팍 찔렀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가시가. 또 그러다가 어째서 자기의 능력이 빛을 발하려는 그쯤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쯤에 나는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가시가 팍 찔러가지고 그의 입술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바울이 종기함을 받았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가시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치료해주면 다시 입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자기가 자랑할 것 같았어. 하나님은 계속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던 하나님, 그게 바로 가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지금 찌르고 있는 그 가시 있죠, 그 문제의 가시 있죠, 그 가시가 어디를 찌르는지 잘 봐야 돼요. 어디를 찌르는지, 사람을 통하여 나를 무엇을 찌르는지 잘 봐야 돼요. 물질로 인하여 나를 무엇을 찌르는지 잘 봐야 돼요. 그 찌르는 그것이 나의 약점입니다. 그것이 가시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약점을 찔렀어, 터뜨렸어. 바울처럼 견고한 터 위에 나를 세우기 위하여 가시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다시 전광판을 통하여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그 가시를 통하여 나를 온전케 만듭니다. 나의 가장 약점을 치유하기 위해 찔렀어, 터뜨렸어,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하여 가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인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격은 늘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인격도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화, 계속 성화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동원하여 나의 가장 약점을 찔렀어 나를 성화, 그 과정으로 가시를 통하여 몰아넣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옛 아담의 속성이 다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가시를 통하여 나를 찔렀어.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찔리고 있나요? 관계성에 찔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관계성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탄탄하게 견고하게 관계성을 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를 통하여 찌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가 사단의 가시인가요? 사단의 가시라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변화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가시로만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라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 한마디에 물러가서 치료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왜 외면할까요? 그 가시의 실체가 뭔가요? 오늘 본문 9절 첫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 1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여기까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외마디 한마디입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은 사단의 가시가 아니라 은혜의 가시야. 은혜의 가시. 너를 변화시키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하게 너를 세우는 은혜의 가시야. 바울이
가장 큰 약점이 자고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하는 것. 그래서 그 가시를 통하여 바울을 은혜로운 사도로 만든 것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바울의 속성을 알기에 너는 그 가시가 죽을 때까지 너를 찌를 거야. 그래서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를 잘 알 것 같지만 자기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 우리는 알잖아요. 쫙 돌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지요. 우리 주변에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야, 저 사람 좀 특이하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 자기가 그런지 전혀 몰라.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이고 진짜 왜 저래 자꾸 저런 말을 해. 좀 특이해.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끔씩 그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도록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은혜의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 그 가시를 통하여 그 사람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몰랐는데 나를 알게 만드는 것이 뭐냐? 가시라는 것입니다. 내 약점을 몰랐는데 내 약점이 무엇인지 알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찌르면 그것이 나의 약점이었구나. 은혜의 가시를 동원하여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는 말들 여러분 종종 하지요.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으면 있다고 대답해 보십시오.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시험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성자네. 바로 천국에 직해가지고. 여러분 바로 시험 들게 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의 가시입니다. 내 약점을 찔러주는 거예요. 은혜의 가시. 그걸 터뜨려서 내가 견고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가시예요. 그동안에 그것이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시험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이제는 그 시험을 깨트리고 터뜨리고 시험 들지 말라고 또 다른 가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그걸 모르니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가시를 통하여서 찌르게 만드는 거예요. 찌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부터 가시에 찔릴 때마다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뭐라고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해요. 그리고 찢는 사람을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은혜의 가시를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긍휼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찔러대는 남편이, 그렇게 찔러대는 아내가 그렇게 긍휼하게 보입니다. 내가 긍휼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그 가시를 통한 약점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치유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변하는 것입니다. 찌르는 사람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지난 목회의 현장들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가시가 찔렀더라고요. 때로는 물질이 찔렀어요. 때로는 육체의 가시가 찔렀어요. 그런데 때로는 성도님들이 가시가 되어서 찔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울기도 울었어요. 너무 아팠어. 그 가시가 왜 저렇게 찌를까? 너무 아팠어. 울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했어요. 저게 사단의 가시가 아닐까? 나를 찌르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마귀가 하는 짓일 것이. 찌르는 거 봐라. 저 눈빛 봐라.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마귀가 한 짓일 거야. 마귀의 사자일 거야. 마귀의 가시일 거야. 사단의 가시일 거야. 그랬는데 목회를 하면서 할수록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아프게 찔렀던 그 가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인지. 은혜의 가시인지. 그 가시가요, 주렁주렁 이 속에 달려있던 저의 약점들을 찔러서 터뜨린 거예요. 터뜨린 거예요. 암처럼 붙어있던 그 약점들을 터뜨려서 눈물로 쏟아놓게 만들었고 배설물로 쏟아놓게 만들었어.
조금씩 조금씩 터뜨렸어. 그 터뜨림이 없이 제가 만약에 평탄하게 목회도 하고 평탄하게 가시 없이 온실 속에서만 피우는 그런 꽃처럼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목회해 왔다면 아마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서서 지식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웅변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시가 은혜인 줄 알고 하니까 저는 제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거의 그 가시가 내게 족한 은혜의 가시였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 가시가 너무나 바울을 바울답게 했던 그 가시가 그 은혜가 족했다는 사실, 너무나 은혜로운 가시였다. 그것이 없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은혜의 가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탄탄해진 거예요. 기초가 탄탄해진 거예요. 기초가 탄탄해지니까 일체의 비결을 아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단의 가시가 찔린 자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가 연약했을 때 그 가시인 줄 알았는데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였구나. 은혜의 가시였구나. 그 아픔의 가시가 나를 찌를 때에 나는 그때 너무나 아팠는데 내 암덩어리를 찔러서 터뜨려서 배설물로서 놓는 은혜의 가시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자랑하고 싶었던 그것이 약점이었는데 나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바울이 성자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이 바울답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서 이 자리에서 바울 서신을 이야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바로 그 가시 때문이에요. 바로 그 가시 때문에. 찔릴 때는 아팠는데 사단의 가시가 아니고 은혜의 가시를 깨닫는 그 순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 사도 바울로 거듭나는 순간 저는 바울의 인생을 묵상해 나가면서 그의 변화된 과정을 통하여서 그 가시가 바울을 있게 했다는 것, 바울을 만들었다는 것,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랑하겠고 그를 굳게 하고 강하게 하였어. 복음의 성경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였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시입니까? 지금 무엇에 찔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누가 여러분을 찌르고 있습니까? 시험 들게 하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사단의 가시인가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늘 마귀짓 한다고. 늘 마귀래. 은혜의 가시입니다. 그를 통하여 변화된 가족들이 다 변화가 되면 그 가시가 은혜로 알게 되고 변화된 모습에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잘 알고 이제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찌를 때마다 은혜의 가시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들이 견고하게 다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